경배하였으며 아멘. 다 함께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가치 부여의 사랑.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가치를 위해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바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도달할 별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도달할 별이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치를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달할 별이 없고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가치 부여의 사랑이란 주제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시작. 죄는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서로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라고 지으셨는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과일을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최종 심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이 두 사람은 뒤집어졌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던 삶에서 가치를 박탈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요. 그리고 저 여자 때문이요. 하와도 성경에는 없지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치를 박탈하는 이 가정은 깨졌습니다. 낙원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삽니까? 가치를 박탈하며 삽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하늘로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박탈하는 자, 그는 그 가치가 땅에 추락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치 박탈은 모든 죄악의 본질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학대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자를 학대하는 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는 자들, 그들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비난하여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입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 죄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를 박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부족하거든요. 누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함부로 상처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멸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다른 사람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라고 자학하는 것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흙이 티끌입니다. 사람의 본래 모습은 티끌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티끌처럼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고귀한 영적 존재란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가치한 티끌이 우리의 재료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고귀한 가치를 지닌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영적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작아서 선택했습니다. 커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고 선택했건만 그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담의 후손답게 말이죠. 종교적 예배는 드리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뭐가 보배로워요? 뭐가 존귀하냐고요? 이런 인간들을 뭐하러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으면 사랑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티끌로 돌아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여전히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존귀하다고 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속도 좋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을 떠난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티끌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탐욕의 장아찌가 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가치한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악인을 위하여 죽으시다니요. 무가치한 존재를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다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사랑이래요.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게 바로 사랑이래요. 이걸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같은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는 가치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가치를 박탈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부족해도,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 아닙니까? 더 큰 죄인이 덜 죄인한테 뭐라고 말해요? 거룩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공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박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물며 심지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월급이 얼마 안 된다, 작은 집에 산다, 작은 차 탄다, 별로 소유도 많지 않고 성취도 별로 없다, 그의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가치를 박탈한다면 이건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는 가치를 박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경배는, 시작. 경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경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려서 목사에게 어떤 건질만한 말이 있으면 내가 그걸 받기 위해, 또는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좀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온 겁니다. 경배를 드리러. 언제 경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 가치를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은 앞을 보십시오. 일부만 올려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난번 그리고 지난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요. 은혜의 파노라마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델의 은혜, 브니엘의 은혜, 엘베델의 은혜, 하나님의 집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파노라마가 야곱과 우리의 인생에 펼쳐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마칠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 야곱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죽을 때가 임박한 거예요.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경배하는지 좀 보세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대요. 죽기 직전에 몸에서 힘이 빠지니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힘이 있어야 경배하죠. 찬양할 힘도 없는데 무슨 경배입니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기에, 나 같은 완악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기에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남은 힘 한 점까지도 짜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가 올 겁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여러분 어떻게 떠나실 겁니까? 지나온 인생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경배가 뭡니까?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워십은 월스십에서 왔죠. 월스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워십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높이고 또 높이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높이고 또 높이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높이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높이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며 살고 계십니까? 내 하루 종일 자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지요? 그게 돈이라면 돈이 하나님보다 높이 가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잘 사는 거랑 잘 사는 건 전혀 달라요. 인생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잘 사는 건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잘 사는 건 영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이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됩니다. 가장 슬픈 단어가 영끌족이란 단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인간, 그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집을 사는 일에 쏟아붓는다? 이건 비참하고 누추하고 허접하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끌어모아 무엇하고 계십니까?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런 우상들이 물러갑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 주님 말고 다른 건 배설물에 불과한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야곱처럼 기본이 못난 인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연약하고 완악한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있을까요? 저 사람 착하다. 내가 좀 착하지.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착한 척 하는 거죠.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이즘에 빠져요. 착한 리스트가 되기도 해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이기적입니다. 교활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이기적으로 믿고, 주님은 날 위해 다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안 줘요. 뭐라도 드리면 더 받고 싶어 해요. 기브 앤 테이크지요. 가짜입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을 죽도록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때나 숨을 멈추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가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 가치를 높여드리며 경배함이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닌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열린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건강해도 돈 많아도 돈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주님만 가치 있게 높이며 경배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요 진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죄는 가치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직 10분도 안 됐는데 그새 까잡수셨어요? 시장하신가 봐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죄는 가치를 뭐 하는 거다? 박탈하는 거다. 경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누가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냐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 앞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축복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한꺼번에 축복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축복해요. 사랑은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 축복한다는 게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축복대로 그 인생이 펼쳐졌어요. 요셉은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에, 인생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가지에,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그 나무 쓰러져요. 자신 열매의 무게 때문에 고목이 돼서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셔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주신 것도 담을 넘는 역사예요. 담장을 쌓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교회 아니에요. 담장 너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타인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예수님 몇 분에게나 전해보셨습니까? 내 자아라는 담 안에 갇혀서 오직 나 위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 내 자아를 넘어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담장 안에 갇히면 안 돼요. 담장 넘어 예수님의 영향, 복음의 영향, 사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병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빵빵하고 큰 집 사는 성공하는 자녀가 되길 축복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축복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모든 종교 다 해요.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자녀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며 가치를 부여해주며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땅끝까지 전해줄 줄 아는 그 인생, 그게 가치 있는 자녀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걸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나는 무가치해 그런 마음으로 쓰러진 인생들에게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당신 위에 죽으셨고 당신은 예수님의 빛감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진짜지요. 성공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곧 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부여의 사랑 고백이죠. 지난주 봤던 야곱의 고백, 창세기 33장 10절.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얼굴을 뵀죠. 분이엘, 내 안에 하나님 얼굴이 가득하죠. 내 안에 가득한 게 다른 사람에게서도 보인다고 그랬죠.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 얼굴이 꽉 차 있으니까 형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뭐죠? 형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은 형님을 무한하게 가치 부여하는 사랑으로 대한 겁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신의 얼굴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에서 누구 얼굴이 보일까요? 마귀 얼굴이 보여요.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 얼굴이 마귀가 되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내 얼굴도 하나님 얼굴이 되고요. 사랑받는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옆 사람 보시라고 안 할게요. 마귀 얼굴이 볼까 봐 두려워서. 집에 가서 실습하세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도 솔로몬이 한 여인에게 한 고백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뭐가 어여뻐요? 성경 보면 이 술람 여인은 거무튀튀한 여인이었어요. 아무 흠이 없구나. 뭐가 흠이 없어요? 흠 투성이 인생이죠. 근데 이쁘대요. 흠이 없대요. 왜죠?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 사랑하면 미워도 이뻐요. 사랑하면 흠이 많아도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 주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해 주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요. 무가치해 보여도 가치를 부여해 주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무가치해 보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존경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가치 부여는 그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새생명 축제 초청자를 VIP라 부르는 것, 그건 그분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로 여김에 모시는 거예요.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 기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 머리 둘 곳도 없으셨잖아요. 근데도 집 달라고 하기가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모였는데 모일 곳이 없으면 주님이 어련히 불쌍히 여기시겠냐고요. 어련히 장소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학교에.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은요, 사실 제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열매예요. 저같이 대책 없는 목사와 함께 하신 여러분 삶과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대책이죠? 주님이 우리의 대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예배 공간 달라고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역교회들의 예배 공간 달라는 기도는 나와요. 하늘비전교회 지난번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연락 왔대죠. 진짜 나갈 줄 몰랐나 봐요. 임대료 깎아줄 때 이제 더 있어달라고 해서 더 있어 주기로 했대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내주한교회 이제 곧 개척될 때는 아직 예배 공간 확보 안 됐어요. 지금 가정에서 모이고 계세요. 토요일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내주한교회 예배 공간 달라고 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못하는 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 그러나 내주한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 기도하는 건 사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치를 부여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뭐죠?
지옥은 가치를 박탈하는 죄악의 나라고요. 서로. 천국은 서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가치를 박탈하면 지옥이요, 가치를 부여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그 어디라도 봄볕이 쬐이면 꽃은 피어난다.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의 봄볕이 쬐이면요, 영혼의 꽃이 피어나요. 얼굴이 그냥 주구장창 어둡고 그랬던 분에게도 사랑의 봄볕을 쬐어주시면 얼굴이 피어나요. 그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 또 다른 배우자가 사랑해주나 안 해주나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여러분, 배우자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자식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라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특별하게 바라봐 주세요. 성적에 상관없이, 수입에 상관없이 특별하게 바라봐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그럼 사람이 달라질 거요.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그래도 천국이 안 됐다 가정이 얘기해서 제가 환불 조치해 드릴게요. 100% 돼요. 부디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일터가 삶의 현장에서 가치를 박탈하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한히 높여드리는 경배가 살아나고 다른 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진짜 배기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 했는데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각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이 야곱의 축복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물가지에 가치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죄는 가치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런 죄 우리 짓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라도. 두 번째, 경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무한히 높여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라도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VIP 최고로 고귀한 존재를 우리가 모실 텐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박탈하며 무던히도 죄를 많이 져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속도 좋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고귀한 사람이라고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야곱이 죽는 그 순간 힘 빠진 그 몸으로 지팡이 모리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치를 박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사랑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VIP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새생명 축제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초청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